한 성도가 화창한 봄날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골프를 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홀인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홀인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진인 것처럼 한 사람이 일생에 벼락을 한번 맞는 것 같은 확률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마추어는 12,500번을 쳐야 한 번 나올까 말까다요. 그 다음에 좀 더 숙련된 아마추어들은 5,000번 쳐야 한 번. 그 다음에 PGA 같은 프로들도 2,500번을 치고야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서 프로들 중에서도 홀인원을 한 번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 도우시나 봐.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는데 하나님은 널 도우시네. 와, 막 난리가 났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걸려들어보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주위를 보면서 저를 골프 치러 간 사람에게 홀인원이 웬 말입니까? 안 되게 하셔야죠. 그래? 그러나 잘 들어봐. 저것 자체가 저 사람에게 대한 형벌이 하나는, 아니 무슨 말입니까? 홀인원을 했다니까. 홀인원을. 그래, 홀인원 했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만한 그걸 했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니? 근데 저걸 누구에게 자랑하겠어? 주의를 범하고 골프 치러 가서 혼인했다고 누구한테 집사가 얘기를 하겠냔 말이야. 저것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꾸민 얘기 같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인의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 한마디로 말하면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초점 맞춰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즐기는 거, 웰빙, 이게 현대인들의 생애 목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리들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웰빙, 내가 범사가 잘되고 웰빙,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기도한다고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잘 살기를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어서 잘 사는 건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거. 그리고 인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예수님으로 잘 되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에 그렇게 사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지금 7, 8월 여러분 시즌이, 세상 사람들은 비서 시즌이에요. 휴가 시즌이에요. 교회는 거듭 말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적인 헌신과 봉사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일선인 우리 모든 교육자와 지도자와 교사들, 정말 전 성도가 시간과 물질과 온 힘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왔는데, 이번 주는 또한 집중적으로 그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를 인용해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성경은 규정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 인생은 다 수명이 있습니다. 70이 수명이고 건강 80이라는데 장수시대에 좀 더 수명이 연장됐겠죠. 그래서 90, 100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모두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종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하고 들어갑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 500의 형제 일시에 보였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다 보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금생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의 삶만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다 살 터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산과 들로 다 국내외로 다 여행 다니고 엔조이하고 정말 웰빙하는 삶에 온통 시간과 에너지 다 투자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 끝이요. 내세가 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사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동료들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아유 불쌍해, 참 불쌍해,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불쌍해, 그러지 않아요. 왜? 자기들처럼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하고 시간은 남은 교회 가서 엎드려 있고 돈만 있으면 헌금 다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수고하는 그 모습 보면 세상 아유 불쌍해,
참으로 딱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금생이 전부라면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생에 끝나면, 웰빙으로 끝나면 그것이 제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삶으로 모두 다 투자하고 걸지 않는 거죠.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쇠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다 하늘을 쌓는 거다. 하늘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쌓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면 여기 쌓아놔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잠시 살다 머물러가는 인생이요, 100년이라는 세월도 여러분 잠시, 영혼에 비하면 잠시잖아요. 장수시대에 아직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변에 100년 살고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장수시대도 100년이 긴 것 같으죠? 영원한 세계와 놓고 보면 100년은 그야말로 순간이죠.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금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세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충성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천국에서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58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부활의 결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더욱 하나님을 섬기다가 충성하다가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를 섬김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이 고난이 온다고, 이 어려움이 온다고, 나 이제 못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충성한데도 은혜, 복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준다고, 나 이제 안 하겠어. 이럴 때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길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31절과 3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뭘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겠냐? 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죽음이 끝인데 먹고 마시자지 뭐 때문에 맹수와 싸우고 뭐 때문에 날마다 죽고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믿음의 일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려요. 그리고 포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지 마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요, 이런 고난과 시련은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안 하는데 잘 사는 거예요. 화려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볼 때, 화려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볼 때 흔들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하나, 나에게는 어려움만 있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 좀 봐.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사업도 잘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한다.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결과 몸이 병들고 뭐 사업도 더 안 되고 자식도 더 안 되고, 이럴 때에 그 화려한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 부른 중에서 예수로 충만하네 가사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를 그려주잖아요. 정말 무명이어도 고난 중에도 몸이 약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다고. 왜요?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는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더 잘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안 한데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내가 뭘 이렇게, 나만 바보야?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해야 돼? 안 할 거야 이제 나도.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한 신앙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오면 되지, 내가 뭘 그렇게 뭐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봉사 안 할 거야. 괜히 섞이면 힘들어, 상처 입어, 괴로워, 귀찮아.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냥 적당하게 딱 선을 긋고는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와, 저렇게도 됐는데 나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수고는 헛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섬김은 헛되지 않아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여기서 내려진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평가는 100년으로 좌우돼요. 잘 살아도 100년, 못 살아도 100년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종결 끝나버려요. 그러면 다 숲으로 돌아가버려요, 이 땅의 것들은.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 살았던 삶에 대한 그 평가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 겁니다. 한 도시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라 돈이 많아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 왕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부자들은 옷을 잘 입죠. 유명한 브랜드를 입죠.
옷도 천차만별이라. 한 별이 싸구려 5,000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보는 사람은 그런 거 입는 거예요. 명품만 입는 거예요.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극치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그 집 문간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거지라 먹을 거 없어 영양실조 걸려서 질병이 왔습니다. 헌대를 앓았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뒤집어서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에 고름을 핥고 있었습니다. 구차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 차별이 많아요. 부자가 있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 때문에 비교적으로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피하지 않고 동일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왜 죽죠? 돈이 많은데 왜 죽어요? 잘 먹었는데 왜 죽어요? 잘 입었는데 왜 죽어요? 잘 쓰고 놀았는데 왜 죽어요? 부자가 왜 죽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죽었을지 성경에서 안 나오는데 한번 재미있게 추론을 해보면 왜 부자는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너무 잘 먹어서 죽은 것 같아요. 이게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현대의 병은 거의 모두가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너무 운동 안 해서 걸리는 거예요. 너무 비만해서 걸리는 병이에요. 너무 편해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게 다 현대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죽었어요. 거지는 죽는 게 당연해요. 죽을 수밖에 없지, 거지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저는 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부자와 거지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는 진짜 공평하다. 다 죽으니까 뭐.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죽을 사람 아무 없어요. 죽으면 이 땅의 모든 상황은 종료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데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의식을 차려보니까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뜨거운 불길이 그를 계속 괴롭히고 그의 혀가 타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의식을 차려보니 저 건너편에 찬란한 빛인 그곳에 자기가 안면이 있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죠. 그는 바로 그 집 문간에 있던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며 애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타 들어가는 혀를 적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박절하게 거절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재밌구나. 굉장히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그게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비유로 이르되 예 너는, 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근하게 부른 것 같잖아요. 우리 편안한 친구, 예 너는 이러잖아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사로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겠어요?
구찬 중에 헌대를 앓으며 날마다 자기의 인생을 그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희망이 없죠. 낙이 있었겠습니까? 낙이 없죠. 그러므로 자연히 나사로는 그 고난 중에서 천국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 천국이 필요치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세상이 좋아서 내일의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웰빙의 인생입니까? 부자같이 사는 거죠. 그거는 좋은 거죠.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죠. 세상에서 웰빙하는데 뭘 내세가 필요해요? 오히려 천국이 불편하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제 그들의 평가는 영원한 평가로 이곳에서, 부자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나사로는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사는 거죠. 사는 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웰빙한다고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진짜 잘 사는 게 뭡니까? 진짜 웰빙이 뭘까요? 이 생의 삶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부유하게 살던 부자가 죽어 지옥에 떨어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웰빙이나 배드빙이죠. 배드빙. 아주 잘못된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천국을 확신이 있습니까? 만일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은 빨리 천국 티켓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천국 티켓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다른 조건에, 천국 가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다 구원받아 가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문제가 더 심각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천국 가서 문제라. 아예 지옥 가면 끝나버리는데 거기서는 거기 고려할 것도 없어. 고통 다 끝나는 거야. 천국 갔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네. 뭐가 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 천국 갔는데. 천국 간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의 평가가 또 하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한 자들에게는, 주를 섬김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날 칭찬과 상급을 주잖아요.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천국 갔어요. 가기는 예수 믿어서 천국 안 갈 수 없어.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해도 천국 안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자연히 가요. 가기 싫어도 가요. 그 천국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땅의 삶에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세상의 웰빙에만 신경 썼으니까, 주를 섬김이 없었으니까, 하늘에 상급을 쌓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올리지 않았어, 물질을 올리지 않았어, 몸과 헌신을 올리지 않았어, 그냥 이 땅에 다 소비하고 말았어. 천국은 갔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불 가운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창피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과 상받고 천국에서 그 성김이 해같이 빛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서 껄껄 환자가 많을 거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충성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나 거기서는 후회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섬김이, 그 눈물이, 그 헌신이, 그 투자가, 땀 흘림이 이 땅에서는 어쩌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지 몰라요. 비웃을지 몰라요.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가봅시다. 천국에서 당신의 섬김이